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시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꾸었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특히 실패의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말씀을 따르지 못했고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포도원 노래입니다. 본문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27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을 돌보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를 시작합니다. 5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가꾸셨지만 좋은 열매 대신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바라셨지만 포학이 있었고 공의를 기다리셨지만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소망은 포도나무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보시고 은혜로 붙드시기에 다시 일어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2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것과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에서 돌이키기 위해 다루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 경험과 능력,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그대로 두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새롭게 하는 은혜입니다.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역하는 삶에는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는 다시 무거워집니다. 견고했던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의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익숙하게 들으면서 정작 삶에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엄중한 부르심입니다. 2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한 사람씩 모아 다시 예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놀라운 회복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시내에 이르는 곳까지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흩어진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길을 잃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힘쓰기보다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키시고 때마다 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돌아보면 다시 시작하기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들려주는 포도원의 노래는 실패로 끝나는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새로운 포도원의 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